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예루디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휴대폰 앞에 그리고 또 TV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휴대폰 앞에 그리고 TV 앞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않고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산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너무나 고민이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국한 전도사님 입술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 여디디아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또 기쁘게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6장 9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고 험악한 세월의 나그네 길을 보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오늘 47장 9절에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기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35장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은 그가 태어났을 때는 형제와의 갈등의 연속이었고 또 살아가면서는 그의 친척 라반과의 갈등의 연속이었고 노년의 삶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연장선들을 볼 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130수가 된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야곱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앤디 스탠리가 쓴 책 중에 인생 대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애니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두고 미래의 나의 꿈과 희망의 연장선 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롭게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직시하라라는 말뜻입니다. 직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그 상황에 정면적으로 대면하라. 그것이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재정적인 문제, 혹은 시간 관리의 문제, 혹은 도덕성의 문제, 특별히 도덕성이라 하면 우리의 성적인 문제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혹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삶의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문제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7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7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혜를 지키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과거에 비추어서 나의 오늘의 삶에 비추어서 그리고 내 미래의 삶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들은 언제나 겉의 모습은 합당한 모습으로 언제나 틀리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오늘 이 절에 화목제라는 단어를 알아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인데 그 제물을 이틀 3일 안에서 그 이웃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이웃들과 나눠 먹지 않고서는 그것을 다 같이 한꺼번에 먹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웃과 화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화목제라는 정당한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자를 꼬드겨서 죄의 길로 가는
합당한 방법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에서 주어진 기준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의 세월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상하는 장면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어디냐?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 속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축복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축복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야곱 역시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부터 주어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때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앞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은 야곱의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무엇을 기억했냐?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환난 때에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곱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영적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축복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봤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장면을 봤을 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언약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돌이켜보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사건을 돌이켜보거나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쩌면 미래의 실수를 한 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회고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고 인생의 문제나 그런 것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드리는 그대로 드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한 삶이 아니라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야곱이 자신의 130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내 삶을 되돌아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쁠 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디에 근거해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혹은 사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상되는 어려움 앞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본향의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지금 나는 내 앞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내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오늘 현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는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행동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여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나의 형제를 비춰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래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기쁘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문제와 환난 속에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변명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하는 삶을 못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기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응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2일 여디디아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결정 상황은 목장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는 조현우 목사님께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디디아 지체들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생각나는 지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 사랑의 표현을 해주세요. 2020년 사순절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디디아 표어입니다. 올해의 여디디아 표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기간을 말씀 읽기와 암송, 큐티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체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지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사진 혹은 서로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30초 이하의 영상으로 촬영해서 조현웅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영상으로 묶어 모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큰 선물이 있으니 많이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